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한 문제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아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온대요. 마음 편하려고. 또 하나는 부자 되고 싶대요. 물질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즉 물질의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하려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가족에 병이 있어. 기도하면 낫는데 그래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그 병이란 건 육신의 병도 있겠고 마음의 병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불치병이든 병이든 간에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자녀 잘 되라고. 교회 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주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집안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이제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면서 정리해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집안 때문에,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 많고요. 자녀 잘된 사람 많고요. 건강한 사람 많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변과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원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아예 물신론자들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 잘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자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들은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또한 이것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만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것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든 어떤 지위를 누렸든 내 집안이 어떠하든 내 자녀가 누구든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와. 즉 뭡니까?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저는 죽음 이후, 즉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급히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 영혼 문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날인데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살으라고?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빼놓고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에 우리 관심을 가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항상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개해 주셨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쉽게.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듣고 먼저는 여러분이 내 자신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나 구원받았다. 라는 이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이기적인 자들. 먼저는 내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잘 정리하고 연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때까지 외치고 가르쳐야 될 가장 단순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뿐입니다. 많은 이야기 성경에 있죠.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압축해서 딱 한 가지만 가르치고 전하러 가면 단연코 이 복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말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진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내 주변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르치고 외치고 나눠줘야 될 딱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복음입니다. 복음.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능숙하게 내가 가진 이 복음 메시지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며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당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당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만요. 복음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 복된 소식의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뉴스예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good news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까? 예, 이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셨고 사형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하나, 누구든지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죄인 된 인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530번 등장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구원은 53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530번 등장하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 논리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는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필요하려면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병 걸려야 병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의인은 뭡니까?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을 왜 탄생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단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찾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뭡니까?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처럼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듣게 되면 불쾌할 수도 있겠고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 죄인 아닌데요? 나 인생 똑바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말하는 우리가 읽었죠?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기서 이 4가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인의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와 연관이 된다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입니다. 이 4가지는 그냥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묻지마 살인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시작.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뒤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이제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소리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오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은 뒤에 찾아온 감정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은 두렵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즉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우리 이거 쉽게 압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애들이 잘못 안 했을 때는 엄마 아빠 하는데 잘못하면 실실 피해요. 두려움입니다. 잘못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나는 두려움 없는데요? 두 번째 가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내 감정이 깊숙한 곳에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의 연륜만큼 우리는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다 용서했다? 글쎄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느낍니다. 나 죄인이구나. 그래도 저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나 두려움 없는데요. 세 번째로 가보세요. 자, 고통. 여러분 인생 지금 고생하고 삽니까? 고생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고생은 그냥 온 겁니까? 창세기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 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자 여기 먹었은즉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새끼 죄 지었은즉 이 말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먹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먹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죄를 지었은즉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를 먹으리라. 이 수고라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남녀노소 어릴 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고생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고생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너무 고달프다. 그건 여러분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나는 인생이 너무 해피한데요.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죽음입니다. 자, 2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7절. 창세기.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날에는 이거 뭡니까? 죄를 지으면이라는 뜻이겠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면 나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나 두려움이 많은데 나 죽는데 라고 하면 인간은 무엇이다? 반드시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네 가지가 다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라면 그 사람 죄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봐보세요 이제. 그러나 죄는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 계속이요. 지옥에 던져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인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정해졌을까요?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죽는 건다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중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을 받고 죄인이면은 지옥의 형벌, 죄인이 아니면 천국으로.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면서 지옥에 대해서 거기다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추상적인 장소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옥은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곳입니다. 내 육체가 느끼는 고통을 지옥에서 똑같이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지옥 패가면서 믿으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언제예요? 죽는 날. 죽는 날 치를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아직 자기가 또 모르겠다면 저는 믿지야 본전이라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옥은 여러분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시간과 장소가 다 달랐고 인종이 달랐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천국과 지옥은 성경 같아요. 그럼 믿으셔야죠. 지옥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빨리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가 없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 지옥에서는 회개해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는 뭐가 없냐면 자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지옥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생하고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겁니다. 정리하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에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은요, 제가 여기 써진 것처럼 고통이 영원한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죠. 교도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영혼의 감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지옥입니다. 영혼의 감옥.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도 잡혀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안 가고 싶다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작.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요. 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죄인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까? 나 지옥 안 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나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급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운명,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요? 2장 17절에서 말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누군가 대신 치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대속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나 형벌이나 빚을 대신 부담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속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제물, 대속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치러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죄도 해결 못했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임신하셔서 이 땅에 의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식의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의인이신 겁니다. 그래도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물론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치르든 다른 사람이 치르든 그 죄의 대가만 치러주면 죄는 더 이상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르든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든 누군가가 죄값만 치러지면 나의 죄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안 미치는 겁니까? 죄값만 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죄는 지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정리돼. 이게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지었단 말 한 적 없습니다. 죄 안 지었단 말 한 적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셀 수 없을 만큼 지었지만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만 딱 치러 주었다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의인이냐고요? 죄인이냐고요? 의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인입니다. 죄는 지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처음에 그거였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진장하게 중요한 단어고, 무진장하게 어려운 단어고, 무진장의 은혜의 단어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더러운 죄를 내가 다 지었지만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버리신 거예요. 찢겨 죽으심으로, 피 흘려 찢겨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는 것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혜택이 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혜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어요. 주님, 그렇네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흉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죄인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이 찢겨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로마서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다른 거 여기다가 붙이지 마세요. 이 말씀,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의 구주이신 것을 너 마음으로 믿니? 아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니? 아멘. 그럼 뭐 한다? 하나님은 그럼 넌 구원 백성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13절에 다시 확답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이 입술로 시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왜요? 기호 경고를 벗었잖아요. 그러니 그냥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몸을 찢겨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라면, 주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감사해서요. 또 하나는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분이 찢어졌는데 내가 다시 죄를 벗하며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죄를 벗어나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입사합니다. 입사할 때 뭘 쓰는 겁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하려고? 한 달 뒤에 월급 나올 거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 안 됐네? 근데 월급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한가? 회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달에 연봉 얼마, 보너스 얼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은행에 적금을 한다고 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해요. 3년을 하겠답니다. 은행에다 꼬박꼬박 100만 원씩 갖다 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배짱이 그렇게 크냐고. 3년이 오지 않았는데 그 3년 동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은행에다 줄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제가 무식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자, 그러면 내가 일하면 월급을 준단다. 내가 3년 동안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면 이자와 원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지점장 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서류를 믿는 겁니다. 통장만 갖고 가면 준다는 걸 갖고 통장을 갖고 가는 겁니다. 서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설교 한번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즉 무엇입니까? 은행에 대한 확신, 직장에 대한 확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너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건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걸 내미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보고 제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복음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천국문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꼼짝없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영수증, 은행 3년짜리 적금 통장 내밀면서 돈 주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은행원이 돈 땅 찍어갖고 나한테 통장에 넣어주는 것처럼,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약입니다. 계약. 아시겠나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좀 먹같이 하고 있으면은 구원이 아닌가?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이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복음을 믿었잖아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전도지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읽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수지 맞은 인생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